할렐루야. 문예임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된 것도 은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특별히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다 어렵고요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환난, 재난, 고통, 사고, 불행, 죄악이 관영합니다. 악한 세력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힘도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잘 만나고 자식을 잘 키워도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을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쓴 시입니다. 사울은 자기 군인들을 통한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물론 다윗은 도망가지만 사울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황무지에서 어느 곳에 숨어 있는데 이 소설들은 사울이 군대 3,000명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사서 나섰습니다. 아침 사울이 다윗 숨어 있는 이 캄캄한 굴에 잠시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속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대도 하지 않냐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사람들이 한 말이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른 내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줄 수 있겠는가? 자네도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립니다. 사울이 그래서 일어나 자기를 가게 될 때 얼마 후 다윗이 그래서 나와 사울에 대해서 크게 소리집니다. 내주 왕이여, 뒤를 돌아보는 사울에게 다시 멀리 서서 땅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왕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제순에 붙이신 것을 왕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저를 권하여 왕을 주의라 하였지만 제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요, 제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거듭자는 말 배우신 줄 왕께서 제 본심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것을 보는 사울은 감동되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며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이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었구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행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울에 들려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이세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7명이 다 왕의 후보로 왔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기름불을 취해서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왕의 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후보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게 감동하게 됩니다. 별로 큰 어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는 이미 확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자연과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특권입니다. 어두운 밤이 전하고 동료의 밝아오는 새벽, 그것도 불러 깨워서 석기 해가 떠서 어두운 누리를 밝게 비치게 하겠다는 배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깨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깨우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모든 신앙의 사람들, 새벽 깨우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년 이사야도 비전이 있었고요, 에레미야도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민족을 향한 비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가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랑망상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하자, 한잔 하자. 요즘 코로나가 되니까 음식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요, 죄 짓는 일은 덜 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막 죄 짓고 술 먹고 그냥 화랑망상하는 그런 젊은이들, 또 사람들, 중년들 한 잔 먹고 2차하고 3차하고 짓는 일.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죄를 좀 덜 짓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건데도 죄를 짓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근데 그 에서는 그 건장한 체격,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리고 늘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형 에서를 물리치고 동생 야곱이 이삭의 기대를 이어서 신앙의 조선의 반열에 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엔 해답을 그들의 청년 시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이처럼 부엌일을 하면서 죽을 쓰고 있어요. 붉은 죽, 팥진 같은 붉은 죽인데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 갔다 온 이 엘사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마신 죽을 보니까 먹고 싶죠. 그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죽 좀 달라. 배고프니까 죽 좀 달라. 그런데 이 야곱이 줍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는 당장 먹어봐요?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만두고 그냥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여러분, 에서는요 현실주의입니다.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미래는 상관없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관계. 앞으로 축복, 미래 축복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꿈이 있는 거죠.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대입하라. 배고프지만 여러분 야곱은 배가 안 고프겠어요? 죽을 끓이면서. 그러나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를 생각해서 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꿈을 따라 살고 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맛있게 끓여놓은 죽을 몽땅 형에게 주고 하루 저녁 빈배를 움켜쥐는 한이 있더라도 야곱에게는 내일을 약속하는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소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벽 깨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새벽 깨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살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이상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실현을 해서 오늘의 괴로움과 쓰다림을 견뎌나가는 주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계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비전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 신앙과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깨할 자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6세기를 가리켜 암흑의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확신과 신념의 사람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을 내놓고 일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여러 가지 중상과 모략, 협박, 위험이 그 옆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과업이라는 마음 확정이 생겼을 때 그는 과감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터는 르스 국회의사당이 기와장을 바라보면서 저 마귀가 저 기와장처럼 많아서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서경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쉽게 말하면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때 이들의 대답이 서슴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확신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확 뜨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게 믿으면 여러분 적게 되고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만큼 됩니다. 믿음은 축복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 있는 사람은 주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나 남의 여론에만 의존하는 것도요.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 해도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신념 있는 사람은요, 분수를 아는 거죠. 분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짝새가 황새의 걸음을 하지 아니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뭘 가장 걱정합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뭐 혼수품이 준비되지 않든지 뭐 살집이 준비가 않든지 하여튼 여러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요 결혼하면 최소한 반지는 다이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아 반지를 못한 사람은 지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 반지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빚졌어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이아몬드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겁니까? 누가 결혼하는 겁니까? 주체성도 없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는 몇 년의 공부를 합니까? 16년의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까지 하면 몇 년을 공부합니까? 한 20년 전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무엇을 모르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셈을 껴는 사람은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뭐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나만 이렇게 산다는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사실이죠. 또 새벽 교는 사람은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쓸데없는 공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념,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면 소용없는 고집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새벽 깨우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뿐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아침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은 단시간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깨우는 사람은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쉬지 않고 걸어야 합니다. 고인이 있던 함석권 씨가 있습니다. 좀 자유주의,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60평생을 길을 걸을 때 이것저것, 이 가게 저 가게,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걷는다고. 걸어도 우물쭈물 걷지 않고 힘차게 걸어 앞에 가는 사람들을 뒤세우며 걷는다고. 죽을 때까지 그 걸음으로 걷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걸으면서 우리는 이 가게도 보고 저 가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여러분,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봐자는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참 귀하다. 내가 싸는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단계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 나라에 무엇이 준비됐다? 의의 면이 준비됐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달렸는데, 중년 때는 잘 달렸는데, 여러분, 임박해서는, 주여분이 임박할 때에서는 늘 게으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교는 사람은요, 빨리 달려야 됩니다. 힘들어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거리 많다고 두리뭉거려서도 안 되는 거죠.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앞만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언제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비전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나라에 새벽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깨우는 비전은 어디서 옵니까? 그 비전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은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고한 신념은 또 어떻게 생깁니까? 내 결심으로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약함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의 결심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내게 능력 진단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는 그 믿음입니다. 미래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런 비전과 신념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2022년도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서로 한 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교회도, 이민족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의 노력은 됩니까? 코로나 하나로 해결하자면 무슨 인간이에요? 과학이 발달 안 됐습니까? 의술이 발달이 안 됐습니까? 근데 코로나 하나로 해결하지 뭐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계속 달려가지 못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이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벽에 하는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